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프레이즈 교회의 요한계시록 강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옷을 지키라, 옷을 입으라 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입니다. 뭐 하지도 않고요. 3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네, 첫 번째 반응은 뭐였어요? 오기를 싫어했어요. 두 번째 반응은요? 요걸 제가 흠정역으로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그가 자기 종들을 보내어 결혼식에 초대받은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이 오려하지 아니하매, 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5절에 그들이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들의 길로 가되,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천국잔치에 오라고, 그 천국에 오라고,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머무르라고 거기 초대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오기 싫다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오기 싫은 사람들이에요. 나 가기 싫어. 이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이 더 좋아요. 나 가기 싫어. 천국 그런 거 보이지도 않는 거 그거 가기 싫어. 이래 버리는 거예요. 또 한 부류가 있어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재단에서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아주 의뢰이 모태신앙으로 언제든지 들어왔던 얘기들, 그거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듣는 얘기지 그냥 가볍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말씀들을.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이 함정에 이제 걸리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언제나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2015년도도 똑같은 일 반복되다가 지금 마지막 예배죠. 2016년도 그렇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타성에 젖어서, 예배도 그거에 젖어서 그냥 가는 대로 흘러가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모처럼 오신다고요? 도적같이 오신다고요. 거기에 걸리는 거예요. 그 덫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왜 문제가 되는지 오늘 이 옷을 입으라 라는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내용을 이제 하시다 보면 전통적인 여태까지 교회에서 얘기되어진 내용이 아닌 게 아니고 안 되어졌던 내용이 이렇게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다른 전통적인 그 속에서는 계시록까지 안 넘어갔거든요, 아직. 그러니까 안 들어본 것 같은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계시록에 와서야 들려지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오해가 돼 있던 거죠. 강조되어지지 않고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나오면 괜히 시험 들지 마십시오. 저는 성경에 있는 대로만 갈 거니까 한번 보자고요. 자, 옷을 입으라. 그러면 태초의 옷 상태, 태초의 인간의 옷의 상태는 어땠는가? 그 첫 번째 1번, 육적 몸은 벌거벗고 있었다. 이해되시지요? 육적인 몸은 벌거벗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입었어요, 아담도. 동물들도 아무것도 안 입고 있어요, 지금도. 영적 상태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육체에 벗었음을 알지 못했어요. 그렇게 눈에 중요하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치,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왜요? 왜 수치, 부끄러움이 없었죠? 그렇죠. 죄가 없었어요. 죄가 없으니까 수치스럽거나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인 옷을 입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영적인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입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영광, 영화, 성결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벌거벗은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당연히 입고 있었지요. 영적인 성결의 옷을 하나님 앞에서 입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왜 인간이 벌거벗게 됐을까요?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 1번 읽어주시겠어요? 죄로 인해. 시작. 네, 죄로 인해서 영적인 옷이 벌거벗겨졌습니다. 창세기 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서 11절까지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원래 상태가 뭐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벗고 있는 상태였어요. 원래 벗었어요. 입은 적이 없어요. 그럼 여기에서 벗어진 게 뭐예요, 대체? 무슨 옷이 벗어진 거예요? 영적인 옷이 벗어진 겁니다. 육적인 옷은 이미 벌거벗고 있었고 영적인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영적인 옷에 의해서 육적으로 벗고 있었다는 것이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아까 그 위에 써 있었죠. 영적 상태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육체의 벗었음을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들이 육체가 돼버리는 거죠. 육체로 마음이 쏟아지는 거죠. 영적인 것에 취해 있던 그들이 육체적인 것에 마음이 치우쳐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수치를 알게 됐고 부끄러움을 알게 됐어요. 육체의 벗었음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스가랴 3장 3절 4절에도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지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려면 그 더러운 옷은 다 벗겨지게 돼 있습니다. 다 벗겨집니다. 다음 2번 보세요. 죄의 근본이 선악과에 걸려 넘어진 결과다. 그렇죠? 네, 죄의 근본은 선악과에 걸려서 넘어진 결과입니다. 세상 것, 땅의 것에 걸려들면 옷이 벗겨집니다. 이게 원리예요. 이 세상 것, 땅의 것에 걸려들면 옷이 벗겨집니다. 그게 영적인 옷이건 육체적인 옷이건 벗겨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면 안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도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벌거벗겨지게 돼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 예수님 40일 금식 후에 시험 받으시는 내용이 나오지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거 다 육적인 거죠. 이 세상 것이죠.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자들을 명해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산에 가서 영광을 보여주면서 경배하라. 이 모든 것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 땅에 있는 영광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지요. 만약 넘어가셨으면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실 수가 없지요.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요한 1서도 2장에도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 것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다 세상 것이에요.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옷이 벗겨져요. 옷이 벗겨집니다. 그러면 전제, 옷이 벗겨졌다는 말의 전제 조건은 뭐예요? 그렇죠. 단순해요. 옷이 벗겨졌다. 그 전제 조건은 옷을 입고 있었다예요. 옷을 안 입은 사람이 벗겨질 리는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뭐 뒤에 나올 내용이지만 태어날 때 옷을 입고 태어날까요? 벗고 태어날까요? 첫째, 육적인 옷 벗고 태어나죠. 다 똑같아요. 그럼 영적인 옷 벗고 태어나요? 입고 태어나요? 예, 벗고 태어납니다. 벗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시 벗을 옷이 없어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거 여기 치우쳐도 그 사람들은 벗을 게 없어요. 이미 벗고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이건 그럼 누구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옷을 입은 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치우치면, 이 세상 것에 치우치면 벌거벗겨집니다. 그래서 3번, 세상 것에 취하면 옷이 벌거벗겨집니다. 창세기 9장 21절 읽어주세요. 시작. 예, 노아도, 당대 의인이라고 하는 노아도 취하니까 벌거벗겨졌어요. 예. 그게 이 세상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겠죠.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옷은 그렇다면 무엇인가? 죄와 허물을 덮고 가리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옷이다. 그렇죠. 육체적으로도 마찬가지죠. 허물과 수치를 덮는 게 옷이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물과 죄와 수치를 가리고
덮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옷이에요. 창세기 9장 23절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아비의 하체를 덮어줬다. 자신들은 뒷걸음질 쳐가면서 이렇게 해서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지요. 그러나 가인, 셈 함의 아들 가인은 그것을 보고 거기에서 보면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이제 뭐 동성애 이런 얘기들이 거기서 이제 나옵니다.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그 자손이 벌을 받아서 함의 자손들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고생들을 하고 있잖아요. 에스겔 16장 8절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옷의 용도는 죄와 허물과 수치를 덮고 가리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옷을 받아 입고 허물과 죄의 수치를 가림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벌거벗은 인간에 대한 처방.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인간 스스로는 어떻게 처방을 내렸는가? 거기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왜 가렸을까요? 수치스러우니까, 창피하니까 그 부분을 가리게 돼 있습니다. 그 수치스러운 부분들을 가리게 돼 있죠. 그래서 인간 스스로도 이게 본능적이에요. 죄를 지으면 가리게 돼 있습니다. 변명하게 돼 있고요. 덮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훈련이 되고 있죠. 무슨 훈련이요? 회개의 훈련. 회개도 훈련이에요. 자기가 잘못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어요. 죄 안 짓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흉악한 죄도 그렇게 지었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서받아요. 나오기만 하면. 저기 있어서 그렇지만 예준이 녀석이 제가 참 칭찬해주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왜 모든 걸 잘할 리가 없잖아요. 못하는 게 더 많아요. 방을 가보면 난리 납니다. 발을 디딜 수가 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쟤를 깨우러 갔다가 여러 개 밟았습니다. 뭐 밟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두운데 들어가야 되니까 들어갔는데 피한다고 밟았는데 결국은 뭐 가방하고 뭐 이런 걸 막 밟았죠. 그렇지만 쟤한테 칭찬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가 잘못하면 곧바로 돌아서서 죄송해요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칭찬할 만한 점이라는 거죠. 모든 것을 잘한다 그게 아니고 잘못하지만 자기의 잘못을 빨리 깨닫고 죄송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그걸 칭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하지요? 잘못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잘못하고 나면 그걸 잘못했다라고 주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거지요. 왜 지옥 간다고요? 죄를 지어서요? 아니, 죄를 지어서 지옥 가야 된다면 모든 인류가 다 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옥 안 가고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지옥은 왜 가는 거예요? 그렇죠. 회개하지 않아서 가는 거예요. 결국. 그럼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뭔가 이제 이 옷하고 연결돼서 뒤에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 벌거벗은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처방을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처방을 내리셨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창세기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역시 하나님도 옷을 입히셨어요. 그러니까 옷의 용도가 뭐예요? 수치와 죄와 허물을 가리는 거예요. 가리는 거. 하나님도 옷을 입혀주셨고요. 인간도 스스로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들어낸 옷은 그거는 일시적이죠. 그건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옷은 영원합니다. 그렇다면 옷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인간의 죄가 두 종류인 것처럼 옷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예요. 첫째, 인간의 죄가 뭐하고 뭐가 있지요? 그렇죠. 원죄하고 자범죄가 있습니다. 원죄,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지은 죄,
입니다. 그렇죠? 다 아시는 죄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얘기 들으면 아니 그건 아담이 먹은 건데 왜 그걸 나랑 연결을 시키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죠? 그거 맞지 않아요? 아담이 지은 건데 그게 뭐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게 이제 대표성의 원리라는 겁니다. 대표성. 제가 이제 수요 예배 할 때 이제 대표성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저희 집이 예를 들어서 지금은 제가 어디로 이사 가려고 했는데 가격이 제가 그 집 얻을 때 하고 왜 이렇게 비싸졌어요? 못 나가겠어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제가 집을 얻었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제가 집을 나가요. 제가 사인 다 하고 계약을 다 했어요. 제가 가면 아들 녀석 예준이는 어떻게 해요? 따라와야 돼요. 가기 싫어도 따라와야 돼요. 왜요? 우리 집의 대표는 누구라서? 예, 저예요. 제가 가서 사인하고 제가 다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가면 아들 녀석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싫어도 가게 돼 있어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우리 인간의 대표는 누구예요? 육체적 인간의 대표는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 그러니까 아담이 지어놓은 그 결과,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만들어낸 결과, 나는 그걸 하지 않았지만 그 결과 안에 나는 머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아담이 대표니까. 그 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원죄입니다. 그래서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냐면, 거기 2번 보세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마귀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만약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얘기를 이 옷에 비유하자면 영적인 옷을 입고 태어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그 누구도요. 그렇게 영적인 아담처럼 최초에 만들어졌던 아담처럼 영적인 옷을 입고 태어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육적인 옷이야 당연하고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다 그 얘기예요. 벌거벗고 태어난다. 아담 입장에서는 이 옷이 벗겨졌다는 얘기가 구원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상실했다. 잃어버렸다. 아담 입장에서요. 아담은 처음에 입었어요? 벗었어요? 입었기 때문에 아담 입장에서는 상실이에요. 이 원죄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아담은 상실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처음부터 벌거벗고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죠? 바로 이 원죄에 해당하는 옷이 있는데 그 옷이 속옷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속옷. 이걸 구원의 옷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받냐면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받는 건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이건 전적으로 100% 믿음으로 받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받습니다. 내가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하고 간구해서 성령이 오시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내가 어떻게 저항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렇다. 성령으로 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 다음에 자범죄가 있습니다. 이건 자기 자신이 지은 행위의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 스스로가 지은 죄. 그러면 이 스스로가 지은 죄 안 지은 사람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원죄가 해결됐어요. 그 후에 한 번도 죄 안 짓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비슷하게 있지 않을까요? 없어요. 우리 원태 형제가 바로 흔들었어요. 없다는 거죠.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경중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결국 알고 보면 50보 100보예요. 다 똑같아요. 없어요. 그래서 그 자범죄에 해당하는 것이 옷으로 치면 겉옷입니다. 겉옷. 그걸 가려주는 것이 겉옷이에요. 그래서 그걸 의의 옷, 말씀을 지켜 행위로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겉옷, 의의 옷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61장 10절 말씀 거기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여기 있지요? 구원의 속옷이 있고요, 공의의 겉옷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속옷과 겉옷을 입습니다. 속옷은 구원의 옷이에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겉옷은요, 행함으로예요. 의의 겉옷이잖아요. 행함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 서신을 잘못 해석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거기까지는 맞아요. 이신득의. 그 다음에 율법은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런 결과가 나오면 안 돼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1월 달에 이제 다시 한번 언급을 할게요. 바울이 왜 그렇게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언급할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내용이에요. 그거는 성경이 쓰여진 그 대상이 누구냐를 분석해 보면 알아요. 대상을 봐야 돼요. 사복음서, 그래서 이제 요번 새해가 되면 이제 결단을 하시잖아요. 무슨 계획도 하시고. 그럼 성경 하나님 말씀 읽으실 계획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획하셨을 때 빨리 읽으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야고보서 좀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그 다음에 마태마가 누가 요한 중에 사복음 다 읽으면 좋고 1월달 안 해요. 마태복음 읽어도 좋고 뭐 읽어도 좋아요. 복음서 중에 하나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말씀하고 야고보서에 있는 내용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두 가지를. 그렇게 읽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를 읽어보세요. 그러면 하실 거예요. 해야 돼요.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게 관점이 약간 달라요. 관점이.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은 어떻게 묶어버리냐면 복음서 예수님의 말씀은 그건 구약적인 거, 구약. 이제 신약이 아니고 구약하고 묶어버려요. 예수님 말씀이 왜 구약인 거예요? 구약으로 가면 안 되죠. 예수님 말씀인데 그럼 예수님처럼 말씀한 내용이 그게 구약이면 신약에는 그 내용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야고보서 읽어보라니까요. 거기 똑같이 나왔다니까요. 구약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데 이걸 읽어보시고 그 다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읽어보세요. 그럼 분명히 이게 관점이 차이가 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고 나면 그때 이제 제가 설교를 통해서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부분을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실 거예요. 오해하지 않을 거예요. 성경을 보고.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게. 여기 공의의 겉옷, 이건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함. 그래서 마지막에 저기 갔을 때 예수님黙示録에 보니까 신부가 스스로 예비하였으니, 준비하였으니 그러잖아요. 신부가 스스로 준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여기 공의의 겉옷이에요. 그게. 그리고 옷을 빨아야 된다, 옷을 더럽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옷이 무슨 옷이에요? 여기서 의의 겉옷 얘기하는 거예요. 겉옷. 자, 그럼 성도들의 옷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옷. 우리는 이미 두 종류의 죄에 포함되었으므로 옷을 입는 방법 밖에는 없다. 그렇지요?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육체도 벗고 있고 영도 벗고 있어요. 특히 영도요, 원죄와 자범죄에 다 해당돼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옷을 다 입어야 돼요, 지금. 그럼 언제 옷을 입나? 1번. 세례 받을 때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된다. 그렇게 나왔죠. 세례 받을 때.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다. 이 세례에 대해서도 제가 또 1월 달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세례가 뭔가요? 침례가 뭐예요? 한마디로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다. 그러면 만약에 세례를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럼 예수님이 받으신 침례는 뭐예요? 세례는 뭐예요? 예수님도 죽었다 살아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례를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건 2차적인 의미고
세례의 본질적인 의미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 세례의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 동질화되는 거예요. 동질화. 같아지는 거예요. 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거는 그럼 누구와 같아진 거예요? 그럼 누구와 동질화 되신 거예요? 우리와 동질화 되신 거예요. 사람.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죄인이 되신 거예요. 우리와 같은 입장이 되신 거예요. 그래야 우리 죄를 지실 수 있잖아요. 같은 인간이 되셔야. 물론 인간으로 이미 오셨어요. 이미. 그러나 세례는 외적인 표라고 그랬죠. 우리와 같이 되셨음을 나타내는 외적인 표가 세례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어요. 죄를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걸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우리도 세례를 받습니다. 침례를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와 동질화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과 동질화되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같아진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무엇과 같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과 승천과 다시 오심. 우리와 함께 계실 것. 이거와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으심에 연합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2차적 의미라는 거예요. 같아지는 거예요. 같아지는 거. 이게 세례예요. 세례의 의미를 정확히 아셨어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세례식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그럼 누구와 같아진 거예요? 예수님과 같아진 거예요. 예수님처럼 죽은 거고 예수님처럼 다시 산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그게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져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사나요? 자기 원대로, 자기 뜻대로 살지요. 이 세상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그걸로 살잖아요. 크리스찬인데도.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로 세례 받은 사람인가요? 아닌 거죠.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세례를 받았다고 내가 구원 얻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진짜로 진심으로 주 안에서 모두가 세례를 받아야죠. 나는 그리스도와 화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세례에. 여기 옷 입는 게 바로 그거예요. 언제 옷을 입나? 세례 받을 때 입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진정으로 영접할 때 우리가 옷 입습니다. 그럼 무슨 옷을 입어요? 그때 속옷을 입죠. 구원의 속옷을 입습니다. 2번, 옷 입은 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옷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계시록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거기 있는 거대로만 읽어주세요. 시작.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옷 입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구원 얻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옷에 비추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4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는 4대 교회잖아요. 그럼 이들은 처음에 옷을 입고 있었어요? 벗고 있었어요? 교회니까 입고 있었죠. 입고 있었어요. 입고 있었는데 행위에 온전한 것을 내가 찾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 옷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4절에 보니까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4대 교회에 몇 명이 있대. 몇 명.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행위에 온전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그 옷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이 말을 비추어서 보면 더러워졌다 그 얘기입니다. 더러워져요. 근데 더럽히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주님과 동행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럼 이 말씀대로 보면 더럽혀진 자는 주님과 함께 다닐 수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무서운 말씀이에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란 얘기예요. 옷을 입었지만 옷이 더럽혀지면, 주님이 도적같이 오셨을 때 그 얘기가 뒤에 나올 겁니다. 더럽혀지면 그 옷에 대해서, 그 더럽혀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라는 거죠.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뒤에 가서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흰 옷을 입는다, 흰 옷을 지켜낸다, 흰 옷을 입는다라는 내용과 생명책과 상당히 연관이 있는 것을 알게 되지요. 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 구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위험하다라는 얘기, 그 위험한 생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성경 있는 대로 제가 지금 한다고 그랬어요. 옷에는 두 종류예요. 속옷과 겉옷입니다. 그럼 옷이 더럽혀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1번 뭐라고요? 예, 옷을 씻어야 돼요. 옷을 씻어야 돼요. 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두루마기를 빠르래요. 이게 겉옷이죠. 두루마기는 속옷 아니에요. 겉옷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옷이에요? 구원의 옷이에요? 행위의 옷이에요? 행위의 옷이에요. 자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행위의 옷이에요. 그 옷을 어떻게 하라고요? 빠르래요. 그러면 잘 이 얘기를 보세요. 아, 빨 수 있구나. 옷을 씻을 수 있구나. 그럼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주님이 옷을 주셨을 때는 이게 더러워진 옷이었겠어요? 깨끗한 옷이었겠어요? 깨끗한 옷 주셨잖아요. 그 구원 받을 때. 그렇죠?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게 몇 날 며칠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날 영접함으로 깨끗한 옷을 입었어요. 근데 삶을 살면서 이 옷이 더럽혀졌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다시 씻으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한 번 구원 얻을 때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회개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더러워지겠죠. 옷이. 이 상태 그대로 주님 만나면 어떻게 돼요? 못 만나요. 아까 그래서 어찌하여 형제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는가? 그랬더니 유구무원이언을 수족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내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옷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내용을 쭉 보면 교리라든지 이런 게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까지 봐야 돼요. 안 그러면 성경을 앞에 부분만 보면 오해합니다. 그 오해한 걸 왜 오해하게 됐는지 1월 달에 아까 제가 성경 읽으라고 말씀드린 그걸 읽어 오시면 그때 가서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옷을 더럽히면 빨아야 됩니다. 왜? 22장 14절 내용을 계속해서 보시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기 위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생명나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흰옷을 입어야 돼요. 흰옷을. 그래서 빨아야 됩니다. 원래 생명나무는 어디 있었어요? 에덴에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었죠. 그들에게 생명나무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의 과실을 택하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습니다. 그러므로 그 후로 어떻게 돼요?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생명나무의 길로 가는 길이 막혀버립니다.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막아버리셨어요. 그리고 못 가게 하시고 거길 쫓아내셨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쭉 보시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이걸 회복하시면서 그때 잃어버렸던 그 생명나무를 여기에 가서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흰옷 입은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옷을 옷을 빨으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옷을 빨아야만 생명나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4절에도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되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이렇게 나와요.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옷을 빨아야 합니다. 이게 외적인 표로 나타나고 있죠. 구약에서는. 옷이 더럽혀지면 그 두 번째입니다. 옷을 어디다 씻어야 할까요?
계시록 7장 14절이에요. 시작.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디에 씻는다고요? 예, 어린 양의 피에. 그리고 3번, 옷을 씻는다는 것의 실제적인 의미는 뭘까요? 그렇다면 뭐라고요? 그렇죠, 회개. 근데 회개를 단회적으로 한다고요? 그럼 안 돼요. 이단은 정말로 나머지 90% 이상은 다 그럴듯합니다. 똑같아요. 끝단자, 끝이 달라요. 끝에 가서 탁 틀어지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틀어버리면 다 틀어지는 거예요. 이 회개가 그거예요. 이거 하나 잘못되면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설 수 없잖아요. 지금 내용을 보시면 그렇죠? 요거 하나만 잘못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해야 됩니다. 물론 회개라는 것이 돌아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죄악을 향해, 세상을 향해 가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주님께로 향한다. 맞습니다. 회개예요. 그러나 주님을 향해 산다고 살지만 우리가 계속 주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또 곁눈질하고 옆구리 세잖아요. 여전히 돌이켜서 주님께로 향해야 돼요. 여전히 돌이켜야 돼요. 그걸 회개라고 얘기하죠. 죄에 대해서 우리는 여전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옷을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이게 계시록에서 주는 마지막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무엇을 준비할까요? 예, 옷을 입어야 되고 옷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옷을 지키지 않으면 주님 만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4번, 만약 옷이 벌거벗겨지면 어떻게 될까요? 계시록 3장 17절이에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계시록 3장 17절 말씀인데, 여기 3장 17절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거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스스로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여기 있는 본문처럼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의 교회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현대 교회들이 다 거의 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 부족하다, 부족함이 없다, 부요하다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죠. 그러나 아닙니다. 다 벌거벗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계시록 16장 15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자기 옷을 지키지 못하고 벌거벗고 다니는 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 내용을 보면. 그럼 벌거벗고 다니는 자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의 전제 조건은 뭐예요? 옷을 입고 있었다지요. 그렇죠? 옷을 입고 있었던 자가 벌거벗는 거지 입지도 않은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하실 필요가 없지요. 여기 있는 내용은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니까요, 지금. 그래서 멸망받게 되는 수순이 있습니다. 호세아 2장 3절에 보면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며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계시록 16장 15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이 얘기는 뭐냐면 첫 번째는 옷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멸망받는 수순이에요. 옷이 더러워집니다. 그런데도 이걸 깨닫지 못해요. 그럼 나중에는 옷이 벗겨져 버립니다. 벌거벗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시면 이 사람 어떻게 된다고요? 노골적인 표현으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이 내용이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그럼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 사람들은 대상이 누구였어요? 세상 사람들이요? 아니죠. 그들은 아예 옷을 안 입었잖아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옷이 더럽혀지고 벌거벗겨진다는 내용은 옷을 입고 있었던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했던 이들,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을 보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말씀이에요. 삶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
벗겨지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옷을 사야 합니다. 이 부분이 성도님들이 안 들어보셨던 부분일 거예요. 여기가 벌거벗겨졌어요. 그러면 다시 사야 합니다. 계시록 3장 18절이에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에게. 교회 아닌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 계시록은요. 교회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옷을 입고 있다라고 얘기했던 이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서 입어라.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9절에도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이렇게 나옵니다. 사라. 그럼 여기 산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실제적인 의미. 이사야서 55장 1절 3절이에요. 거기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잘 따라서 읽어보세요.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기에 사라라는 말을 두 단락에서 표현해 줬어요. 제가 그래서 거기다 줄을 쳐놨죠. 사라라는 의미가 첫 번째는 뭐예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내게 들어라. 뭘 들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산다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 얘기예요. 그 다음 거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역시 똑같죠. 귀를 기울여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 얘기예요. 지금 주일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이걸 듣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지금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사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여태까지 해왔던 그냥 여태까지 예배 시간에 있었던 일로 그냥 가볍게 치부하고 넘긴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의 구원을 사고 있는 거예요. 옷을 사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보면 열처녀의 기름이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뭐라고 하냐면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 좀 나눠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너희나 우리나 같이 쓰기에 부족할까 하니까 너희가 가서 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가서 삽니다. 실제 사갖고 와요. 왔는데 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문이 닫혀버렸어요. 이 얘기는 뭘 의미할까요? 사는 것도 그렇죠. 때가 있다요. 지금 이방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7년 환란이 들어가면 닫혀집니다. 100%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전에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구원의 문이 이방을 향해서 틀어졌던 것처럼, 그러나 여전히 유대인들도 그 당시에도 구원을 얻었잖아요. 소수긴 하지만 그것처럼 7년 환란 기간이 들어가면 이방인의 구원의 문이 거의 닫힐 겁니다. 물론 하나도 안 돼! 이렇게 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극소수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문이 이스라엘로 열려집니다. 이게 구원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인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때가 임박한 거예요. 구원의 때가 임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빨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전해져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의 문 안으로 빨리 들어와야 됩니다. 문이 닫힌 후에는 아무리 두드려도 소용이 없어요. 노아의 홍수가 났을 때 하나님이 그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소용이 없어요. 그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환난 기간에 들어가면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문은 닫힙니다. 그 전에 우리가 빨리 사야 돼요. 잃어버린 자들은 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렇게 신앙생활 해갖고는 어림도 없다라는 거죠. 앞으로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 환난을 거쳐갈 수도 없지만 여기 옷을 지킨다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그 상황에서 주님 오시면 다 떨어져 나간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말씀들을 잘 분석해 보시면 기존에 계시록을 보기 전 앞 단계에 있었던 교리들과 부딪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여기 계시록에 있는 말씀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전합니다. 그것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결론 부분이에요. 옷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이게 계시록의 복음이에요. 옷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1번 옷 관리의 최고 방법은 옷을 지키는 겁니다. 그럼 지킨다는 말의 의미는 또 뭔가요? 옷을 지킨다. 첫째, 믿음을 지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오늘 낮 예배 때 말씀 인내였죠.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성도들의 인내가 그럼 이 인내 앞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그랬으니까 인내 앞에 뭐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환난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내가 나오는 거예요. 그다 함께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니라. 환난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에 대한 믿음 이거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1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이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그러면 보세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해놓고 그 다음 뭐라고 나왔냐면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럼 버렸고라는 말의 전제 조건은 뭐예요? 가지고 있었는데 버린 거죠. 없는데 버릴 수는 없잖아요. 가지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확정적인 말이 그 뒤에 있죠.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래서 제가 거기 찾아놨잖아요. 파선이 뭐예요? 풍파를 만나거나 암초 따위의 장애물에 부딪혀 배가 파괴된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배를 이들이 몰고 가다가 삶 속에 닥쳐온 어떤 환란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는데 장애물이 있었는데 그 앞에서 파선해버렸단 얘기예요. 믿음을 버려버렸다 그 얘기예요. 그럼 한 번 믿음이 영원한 구원이에요? 아니죠. 여기 지금 바울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디모데전서에. 파선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을 얘기해 주지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그 믿음을 버려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에요? 아니에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지킨다는 건 믿음을 지킨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정결케 하는 것을 지킨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니엘 12장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마지막에 있을 일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야 돼요. 받을 거예요.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마지막에 주님 만날 때 그때쯤 되면 연단을 받게 될 거래요. 연단. 그러니까 그냥 아무 일도 없이 순탄하게 이렇게 있다가 저기 밑으로 어디 예비처로 갔다가 갑자기 탁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연단 받을 거예요. 믿음의 연단을 받으실 겁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받을 거예요. 그 믿음의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스스로
나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나를 씻겨주시고, 이게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신부가 스스로 자기를 준비했다고 그랬잖아요. 스스로 예복을 준비했다고. 스스로 희게 할 것이래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어려운 일이 닥치고 연단 받을 만한 일이 생기거든 당연하구나 여기시고요. 그 일을 통해서 희게 만들고 더 정결케 우리 자신을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지킨다라는 의미는 신부 단장한다 그 얘기예요. 계시록 19장 7절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렇게 나옵니다. 아내가 예비하는 거예요. 아내가 스스로 옳은 행실의 세마포 옷을 입는 것, 이게 결혼 예복입니다.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22장에 보셨던 이게 그 예복인 거예요.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오는 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에 대해서는 왕이 뭐라고 명령을 내려요? 수족을 묶고 바깥 어두운데 쫓아내라 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므로 옷 입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이 옷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앞에 있는 신약에 있는 내용들을 쭉 훑어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가 어떤 것인가가 나옵니다. 우리는 처음에 우리는 아담 말고 아담은 처음에 입고 있었죠. 입고 태어났지만 태어난 게 아니라 만들어졌지만 그는 타락으로 인해서 옷이 벗겨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아예 벗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옷을 입게 됐지요. 그럼 옷을 입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옷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켜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지켜야 돼요. 그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지키지 않으면 벌거벗겨집니다. 그럼 예수님의 말씀, 내가 도적같이 오는데 누구든지 끼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벌거벗겨졌으면 복이 없다 그 얘기죠. 구원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명심하고요. 계시록의 내용은 옷 지키라 그 내용입니다. 그게 예수님 만날 준비하라 그 내용입니다. 깨어 있으라 그 내용이에요. 그럼 옷을 지킨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죄와 관련돼 있죠.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죄를 이기는 삶. 혹시 마음속에 꺼리낌으로 있는 내 삶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어떤 부분들? 예를 들면 담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싹둑 잘라버려야 돼요. 이건 그것이 내 신앙을 좀먹어서 주님 앞에 벌거벗게 만들 거라면 수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그렇다면 잘라버려야죠. 내 삶 속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그거 한두 잔 먹는 거 그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만약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시면 바로 순종해야 됩니다. 끊어야 돼요. 죄는 작은 것으로부터 들어와요. 작은 것 하나를 용납해버리면 그건 끝납니다. 이제 다른 것으로 크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댐이 무너질 때 한꺼번에 확 무너지지 않습니다. 작은 구멍이 나면서 그게 서서히 하면서 갑자기 무너져 버립니다. 그 작은 구멍을 처음부터 막아버리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삶에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친구 중에 한 명은 군대가 그 전에도 이제 담배를 얘가 언제부터 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 끝나고 이러고 나면 당구 그때 한참 치잖아요. 이제 청년 때니까. 당구장에 가면 담배를 턱 무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얘가 언제부터 담배를 폈지? 모르겠는데 언제부터 담배를 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버렸어요. 군대를 갔습니다. 공군을 갔어요. 공군을 갔는데 다행히 자기 위에 이제 상관을 크리스찬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상관이 몇 년 동안을 큐티했던 내용을 가지고 그걸 교재를 만들어서 사람들 훈련시키는, 그리고 자기 자녀들을
그걸로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부모가 하려니까 조금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이 친구에게 줘서 이 친구로 하여금 자녀들을 교육해달라 이렇게 맡겼어요. 이 친구가 이제 그걸로 열심히 성경 공부해서 가르치고 막 이 군대에서요 지금 막 하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이 그 담배 태우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태울 때마다 마음이 깨름직해요. 근데 끊으려고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 너무 힘들다. 그러다가 기도했대요. 하나님, 그러면 어떤 특정한 장소, 거기에 들어갈 때는 제가 안 피겠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대요. 그래서 어디에 가서는 많은 장소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거기에 가서 폈는데 여기를 딱 빼버렸대요. 여기 가서는 절대 담배를 안 핀다. 빼버렸대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고 하나님 이번에는 여기에 가서 안 피겠습니다. 그 장소로 가서 거기서도 안 핀 거예요. 여기서도 안 피고 거기서도 안 피고 이 장소 가서도 안 피고 마지막으로 끄는 데가 어디냐면 화장실이래요. 하나님 이제는 이제 마지막으로 화장실 가서 제가 담배를 안 태우겠습니다. 결론을 내리고 화장실 가서 이제 안 태우는 그 훈련을 했대요. 자기가 기도하고 화장실에 가서 딱 끊으니까 그다음 딱 끊어지더래요. 그리고 가서 끊었어요. 그러니까 끊는 건 여러 가지 방법이에요.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각자 주시는 대로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다면 하셔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씀에는 로고스의 말씀이 있고 레마의 말씀이 있죠.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 레마의 말씀은 특히 기록됐지만 그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어떤 깨달음, 그런 말씀,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부분이 있다면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2016년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해 나가기 연습, 순종의 연습. 이거는 누구는 해야 되는 거고 누구는 안 해도 되는 이런 거 없어요. 훈련 안 해야 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2016년도에는 작은 것이어도 좋아요. 아주 작은 것이어도 좋습니다. 훈련하셔야 돼요. 그거 훈련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 거를 주실 겁니다. 그럼 그 다음 거 또 훈련해 가고요. 또 훈련해 가고 그게 성화입니다. 그렇게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시작부터 안 하면 닮을 수 없어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발견되냐고요? 벌거벗고 발견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 수준에 맞게 막 대단한 거 원하시지 않아요. 가진 것도 없는데 갑자기 집을 바쳐라. 어떻게 바쳐요? 집도 없는데. 우리에게 있는 것, 작은 것에서부터 주님은 우리를 잘 아셔서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십니다. 그 훈련에 귀 기울이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그래서 2016년도에는 15년도는 다 지나갔어요. 16년도에는 새로운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집을 하나하나 이렇게 지어가는 순종의 집을 지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까지 프레이즈 교회에서 제공해드린 요한계시록 강해 말씀이었습니다.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2016년 새해 2월 첫째 주 주일부터 요한계시록 강해를 다시 시작합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피코와 캔모에 위치한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님과 이 아침을 2부 순서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방송 계속됩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